오늘 공부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한 분이 보리수 밑에서 12연기 통찰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우리도 부처님처럼 한번 사위해 보자는 겁니다. 항상 있는 법회지만 12연기를 사유할 때는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간절히 한다라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한계는 우리의 몸뚱아리 때문에 한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 때문에. 근데 간절함이 있으면 시간 공간은 본래 없는 거예요. 법성계에서 일념 즉시 무랑겁, 구세 십세 호상즉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말들이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사유하셨던 내용들을 지금 사유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성도하셨던 그 자리를 함께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현대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면 그때 당시의 부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정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집이 강하고 자신의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죠. 근데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산매 속에서 벌어지는 신통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 12연기법이라는 책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출가의 동기가 되는 가장 큰 동기가 뭐였죠? 생로병사. 그래서 사문유관. 부처님이 사문유관 네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쪽문으로 가서 무슨 실상을 만났죠? 늙음이라는 사건을 봤죠. 늙음이라는 사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늙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라면 이 논리는 깨집니다. 그렇죠? 자,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통찰하기 위해서 예를 써봐야 한 번이 존재 중에서 생명의 존재 중에서 늙지 않은 존재가 있으면 하나만 대봐요. 사유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다. 그리고 남문으로 갑니다. 남문에서는 무엇을 보죠? 병자를 보죠. 생명 활동하는 동안 아프지 않은 존재가 있으면 또 얘를 생각해 봐요. 자연사 자체가 아파서 죽는 거예요. 이제 신체 기능이 다해서 그 과정을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파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죠. 아프지 않은 존재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죽지 않은 존재가 있으면 또 생각해서 말을 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없다. 까르마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면 그 까르마예요. 근데 다르마는 천명, 만명 누가 와서 말하든지 그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르마예요. 그게 담마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늙는다. 다르마죠? 모든 존재는 병든다. 다름하고 모든 존재는 죽는다. 다름합니다. 담마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러한 진리예요. 12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지금 역관을 하는데요. 뒤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서 통찰이 어느 수준에서 된다라면 이미 방황은 이 생에 끝나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런 공을 수행자로서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남방에서는 수다원이라고 해요. 수다원. 수다원이라는 것은 뭐 습기까지 다 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라면, 내가 등대를 보게 되었다라면, 그 길을 보게 되었다라면은 수다원이에요. 사담, 아람에서 그 습기를 제거해 가는 과정이죠. 대승에서는 그 길을 보게 되었다. 그걸 뭐 초견성 내지는 도노 점수에서 도노라고 해요. 더 이상 방황은 하지 않아요. 가지는 못할 수 있어. 아니 서툴러서. 하지만 그 길을 등대를 봤는데 저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 담마를 보았기 때문에 12가지 담마를 보면 일단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법회 마치고 수다원 되신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도노한 거라고요. 도노한 거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수다원이 되는 12분의 1을 통찰한 거예요. 차근차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12분의 1이 모든 존재들은 늙는 현상이 있고 병드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죽는다라는 걸 알고 나도 그렇다 라고 알면 12번째의 진리를 본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 거예요. 치밀하게.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 라면이 끓인 라면이 있어요. 이것에 어린 아이들은 그냥 라면만 보죠. 근데 어른들은 라면 조건을 보죠. 냄비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라면이 있어야 되고 스프가 있어야 되고 조리법대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 라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노병사라는 12번째의 사실을 두고 그 전의 조건들을 따져가 보는 겁니다. 그게 연기법이죠. 인연아 일어났으니 역으로 따져가 보는 거. 부처님 이렇게 해서 해탈했어요. 이걸 해보는 거예요. 12번째 과정은 여러분들 이미 훌륭히 해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알 수 있죠. 어떤 천재가 봐도 이 내용이에요. 모든 존재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12분의 1을 봤네. 자, 그래 모든 존재는 죽는다. 모든 존재들은 죽는다라면은 그것의 조건이 뭘까? 자, 또 질문할게요. 11번째 진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죽는 존재들이 태어남이라는 사건을 겪어보지 않는 죽는 존재가 한 경우라도 있으면 이 논리는 깨지는 거예요. 담마가 아닌 거예요. 없죠? 모든 죽는 것은 태어남이라는 경험을 했다. 두 가지에서 벌써 6분의 1을 했네.
스스로 놀랍잖아요. 12연기에 2개를 통찰했다니. 예, 대단한 일이죠. 그래요. 머리만이 아니요. 자신의 삶이 그런다라고 항상 통찰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늙는다. 그리고 병들고 있다. 그리고 죽는다. 왜 죽냐면은 나는 태어남이라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11번째가 태어남이라는 조건이고 12번째가 죽는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전쟁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울부짖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를 유년기부터 많이 고민했죠. 그러다 그러한 생로병사 11, 12번의 그 과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고통들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모르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이런 삶에서 이 부조리함에서 벗어나려고 출가를 했죠. 그 출가해서 공부하게 된 것이 앞에 이제 10가지입니다. 11번, 12번은 출가하기 전에 통찰한 것이고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가 출가해서 통찰해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이제 출가해서 통찰되어지는 것들을 볼 겁니다. 정성껏 자신의 내면을 움직여서 사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죽는 것은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그것들은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살아갈까? 좀 이거죠. 10번째를 보는 것이 뭐 때문에? 자, 여기에서 사유 잘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서는 어려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죽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태어납니다. 이게 태어나고 죽는 그 전제를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언어학적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동사잖아요. 그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태어난다. 그렇잖아요. 학교에 간다. 누가 학교에 간다.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어가 10번이라고요. 자, 다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보아서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들어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냄새 맡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맛보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접촉하여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생각하여 알지 못하는 어떤 개체가 있다는 그를 뭐라고 한다겠죠? 우리 인간들은 시신이라고 시신, 시체. 제 말이 맞나요? 시체라고 하죠? 그리고 부패가 왜 순환이 안 되니까 부패가 진행되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놔두면은 벌레들이 기어 다니게 돼요, 또. 그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패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며칠은 부패하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안 부패했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그래 씻고 운동도 하고 허리 아프면 허리도 고치고 썩지 말으라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성공적일 뿐만이 아니고 불교대학원 접수해서 대승 기실론도 듣고 있고 아주 성공적인 인생 같습니다. 자, 대상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그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그 실존이라고요? 항상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것이 태어나지, 어떤 존재가 태어나지, 존재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토끼가 태어나고 호랑이가 태어나고 노루가 태어나잖아요. 무엇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토끼라고 하고 호랑이라고 하죠? 왜 토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의 특성들이 있죠. 호랑이 특성들이 있죠. 또 좋은 사람의 특성, 나쁜 사람의 특성들이죠. 그 특성을 불러서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개체가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으면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요. 토끼든 새든 노루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리석은 존재, 현명한 존재, 노루라는 존재, 호랑이의 존재. 많은 존재들의 특성이 뭐라고요? 감각기관으로 대상의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한다고. 그 모든 게 존재라고. 10번의 유 알았어요? 그게 존재하는 거. 시체를 존재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생멸하는 존재에서 시체를 존재를 할 수는 없다. 그건 이미 그 세포덩이죠. 자, 근데 이 불교에서는 그 수많은 존재들을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 이해하려면 분류시키잖아요. 불교에서는 크게 4가지 분류로 해요. 모든 존재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설법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분류하기 어렵지 않다고.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 이런 분류처럼 불교에서 가르침을 주려고 인간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4가지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된 대를 이제 세계라 그래, 세계. 어떤 세계, 어떤 세계, 어떤 세계, 어떤 세계. 대상을 아는 작용인데 가장 수준 낮은 세계부터 가장 수준 높은 세계까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가장 수준 낮은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할까요? 욕계. 욕계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정보를 수용할 때 바르게 수용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려. 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현명치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고. 분별망상이 치성한 그런 세계를 우리는 욕계 중생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욕망이라는 것은 다 상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옛날에 굉장히 고통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저렇게 해야 되는 욕망이 생기거든. 욕망은 상처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욕망에 끄달리지 않아요. 생존하려고 욕망을 부리는 거예요. 생존하려고. 자아에 대한 내가 안 죽고 싶어서. 그래서 욕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욕계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마음에 상처가 좀 치유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요? 사실을 보면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죠. 그래서 뭘 보면 바르게 개념을 붙일 줄 알아요. 우리 문화 사이에서. 이건 컵이라, 저거 호랑이, 저 토끼, 이건 내 것, 이건 네 것.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 세계를 색계라 그래요. 자, 잘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보통 그러는데 좀 뛰어난 사람들은 똑같이 장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정치를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뭐 몇 천억을 활용을 하고 정치를 하더라도 몇 백만, 몇 천만 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 뭐 집 안정은 뭐 몇억, 몇십억 정도 부자들이. 근데 몇천억, 막 몇 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반으로는 좀 다르죠.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상식적은 상식적인데 그냥 능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목이 좀 커. 그런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그 개념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신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대기업 회장들이나 큰 정치인들은 요즘 뭐 정치인들이 뭐 신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왕 같은 왕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그것은 일반인들과 좀 다른 안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리더하는 거잖아요. 리더자. 리더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자를 하는 그 리더자의 안목이 무색계라고. 색계는 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으면 색계라고. 그런데 좀 능숙하고 일반인과는 좀 다른 과거, 전후를 이미 보고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 그 색계를 무색계 중생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이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 나다라는 집착이 아직 있거든. 근데 그 집착을 내려놔버리고 자타가 불이 이 상태에서 온전한 보살심,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계들이 있어요. 그 경계가 불계라고. 존재는 대상을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존재인데 그 수준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불계가 있다. 이게 10번의 내용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어서 욕계 중생이 태어나서 그 욕계 중생의 수준대로 그 꼬라지로 일생을 살죠. 색계 중생은 그정 수준, 무색계, 불계는 그렇게 연꽃이 피는 것처럼 살고. 그것이 유생노사의 내용이에요. 불계에서는 생로병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가 연꽃이죠. 태어남이 없는 태어남, 늙음이 없는 늙음, 죽음이 없는 죽음, 생사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해탈 열반이고 더 이상 윤회라고 할 것이 없어요. 10번은 좀 어렵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 10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실제로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 출가해서 한 10년이 걸렸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생 앞에가 유가 있을까? 근데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고 그냥 책에서 그냥 뭐 이렇게 12연기만 있으면 이거 정말 필연적인 진리가 뭘까 할 때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으면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죽는 것은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러한 정보 수용, 판단, 반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분류가 욕계, 색계, 무색계, 불계가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존재의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들 세대 그 옛날 노래방 유행했을 때 그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 많이들 불렀죠?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 알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이제 있지, 이제. 김종환. 네, 존재의 이유. 이제 지금 존재 이유를 지금 묻는 거예요. 새는 먹고 살려고 날개를 발달시켜서 날아다니면서 생존을 했대요.
노루는 잘 도망가려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물고기는 잘 살려고 아가미를 가져서 물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대요. 사기꾼들은 남을 속여서 갈취를 내서 그렇게 생존하는 습관이 있대요. 선생님은 학생들 가르쳐서 생계를 잇는 특성이 있대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내서, 경제인들은 장사를 내서. 다 다르죠? 다른 존재들이죠. 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오온의 틀을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그걸 취한 거야. 새들은 날개를 취하고 빠른 발은 버렸어. 노루는 날개는 버리고 빠른 발을 취했죠. 그렇죠? 그래서 취한 것 버린 것들 합해 놓으니 그렇게 생겼더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본인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취하고 불리한 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것을 인간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취와 사가 있죠. 지금 사는 없지만 버릴 사자에 취하는 것이 있고 버린 것이 있어서 취사한 것을 인간들이 이름을 붙여서 무엇이라 이름하고 있죠. 김춘수의 꽃이라면은 저를 꽃이라고 내가 취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나에게 꽃으로 다가온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어떤 용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만든 사람이 다른 생각했다는 다른 모습이겠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날카로운 사람들은 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런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렇죠? 그게 추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일단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모든 존재는 죽는다. 죽는 것 중에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없다. 모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존재라고. 왜 그것이 다른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의 특성이 있다. 그 특성 자체가 다름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맞죠? 그렇죠. 타인의 진화론. 그런 겁니다. 벌써 4개 했네? 4, 32, 3분의 1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지금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윤회의 생동안 본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수많은 윤회의 시간 동안 역사를 좀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고. 오늘 내려가서 얼마나 생각할 거냐고. 이 시간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윤회 기간 동안에. 자, 취했어요. 그렇게 취하고 버렸어. 그래서 새가 되고 노루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 조건은 뭘까? 8번. 애죠? 애가 뭐예요? 내가 생존에 유리한 것을 애착하고 생존에 불리한 것은 미워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것을 애착해서 취하고 생존에 불리한 것을 미워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생긴 거예요. 똑같은 이런 돌이 있어도 조각가가 취하고 버림에 따라서 모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전 세계 내가 조각해냈다. 독사로 조각하면 독사 몸을 갖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다 조각해낸 거지. 나한테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내가 다 조각해낸 일이다. 그렇죠? 그것이 수용하는 지혜죠. 나 만나는 모든 사건들,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 만나는 모든 세계들이 다 내가 조각해 낸 그릇에 담긴 물이죠.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글이 되고, 거기에서 퉁퉁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윤회의 길이 좀 많이 남았어. 고생을 좀 더 해봐야지 알지. 그것이 8번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그래서 놨죠. 5원의 틀을 형성하는 조건 생성 그랬고, 9번 추에는 5원의 틀을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작용이 생기려면 그 전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생존하려고 애착하고 미워하는 그런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내가 생존하기 유리한 것을 좋아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자가 있어요. 방어기제라고 해요. 방어기제라고. 고슴도치가 가시가 많잖아요. 왜 많아요? 살라고. 방어기제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조직에 가서 자주 화를 내. 자주 화를 내서 남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걸 경험했거든. 그래서 화를 내몰해가지고 화를 쉽게 내몰해가지고 생존하는 습관을 들인 거야.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람들에게 아부를 내. 아부를 함으로써 생존했던 기억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계속 힘센 사람한테 붙어. 그래서 내가 안 돼, 꼭 힘센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생존하는 습관 든 거야. 어떤 사람은 꼭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면서 남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주장들만 밀고 나가. 그래서 또 생존하는 습관 들인 거야. 그것이 다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 어떻게 해요? 방어 기제를 안 써요.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상황에 맞게 상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한번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잖아요. 그대로 해.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 3cm를 뛸 수 있는 벼룩이 25cm의 유리 상에 넣으면은 이렇게 뛰다 보면은 치연도 이걸 못 뛴다고. 그 방어 기제로 딱 이 정도 더 뛰면은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 더 이상 안 뛰는 거요. 그렇죠. 그 방어 기제죠. 행동 치료라고 들어본 적 있죠?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보상을 주죠. 근데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냉담하든지 처벌을 하죠. 그럼 점점 바른 행동이 늘어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이 줄어들죠. 방어 기제를 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방어 기제가 아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기 전에 그 행동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생존이 위협을 받았을 때 수많은 윤회하는 생 동안에 생존이 위협 받은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 아니에요. 생존이 위협된 것을 피하고 내가 생존이 유리한 걸 선택해 와서 지금 사람은 낳은 거잖아요. 벌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 낳는 것은 조금 더 품격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품격 있게. 자, 생존을 위협받을 때 모든 존재들은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 생존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 반야진께서 무의 공포 있죠? 근데 중생은 공포를 느껴요. 깨달은 사람들은 무의 공포가 없죠. 그래서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공포를 다 느껴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윤회가 다 끊겨요. 열반에 들어가죠. 니로 완에 들었는데 공포스럽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자, 생존을 위협받았을 때 존재들이 취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써져 있죠. 하나는 도망가요. 또 하나는 복종을 해요. 두 개 말고 또 뭐 선택할 것이 있나요? 생존 위험 느꼈을 때? 뭐 장렬히 죽음을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것은 중생들이 윤회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 장렬히 죽음을 받으려고 죽음 맞이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윤회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보통 중생들은 생존 위협이 느껴지면 도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도망이 안 될 것 같으면 딱 무릎 꿇어버려요. 복종해버려요. 그래야 살지.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 못했으면 윤회도 안 해. 그걸 잘해. 자, 도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회피 방어이잖아요. 회피. 내가 사무가 어려워. 내가 업무가 어려워. 어려우니까 업무 어려우니까 회피해서 이제 술 마시러 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술 마시면 좋거든. 알딸딸하니 좋거든. 좋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있으면 술을 마셔. 이게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중독은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 술이라고 생각한다면 술에 중독된 거야. 어려운 일만 생기면 떠오르는 것이 명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명상 중독이야.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그걸 해결해 보려고 공부하는 것은 불교 공부 명상이지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 절에 와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 이것도 회피요. 엎짓는 거죠. 물론 그 회피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불교 공부라는 것이. 하지만 그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회피해서 무언가를 내가 빠지고 있다. 마치 그 타조가 사막에서 큰 동물이 오면은 머리만 딱 쳐박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몸통은 다 있잖아. 근데 나는 숨었다고 생각을 해. 이것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아니 뭐 명상 중독이나 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실존적이거든. 지금 여기서는 다가온 일이 있으면 그 실존적에서 판단을 해야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지 열반에 들어가는데 어려움만 있으면은 내가 회피를 해.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든 그건 회피다. 그래서 모든 불교 공부 해탈 열반은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데서 수행이 시작한다. 절에 오는 것은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로 고상한 건 아니다. 불교가 실제는 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있는 것이다. 근데 자신의 삶들은 다 달라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숙제가 있는 삶이 있고 좀 행복한 삶이고 다 있죠. 자신의 그 삶에서 해탈 열반하는 것이지 출구가 해탈 열반의 출구는 자신의 삶 속에서 팔정도를 행함으로써 출구가 있는 것이지 절에 와서 출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출구를 찾는 법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출구는 자신의 삶 속에서. 1000명이면 1000명 다 달라. 삶의 모습이. 근데 그 원칙은 그 상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팔정도라는 법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은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복종하죠. 이 도망가는 것이 회피인데 회피가 바로 중독이에요. 그걸 보고 욕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은 중독인데요. 중독이라는 것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술 마시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죠. 멋진 사람이죠. 좀 풍류가 좀 있어야지. 근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술 마시는 것은 이제 서글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여러분 술 마실 옆에 사람들이 멋진 사람인지 서글픈 사람인지 분간 좀 하시면서 마세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술만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고통 코드만 올라오면 그걸 하고 있다? 중독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의 삶까지 무너질 정도로 돼버리면 이제 정말 중독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그러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는,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좀 할 수 있는. 일상의 삶까지 팽개쳐버리고 그래 빠져버리면 중독자죠. 어떤 것이 중독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탐진치에서 탐의 본성이에요. 왜 탐욕 부리냐면요, 자신의 삶을 회피하고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탐지상독의 탐을 제가 해석한 거예요. 어때요? 제 해석이 수긍하세요? 탐욕 부리는 인간 중에서 자신의 삶을 대면하는 인간은 없다고. 그건 중독이라고, 중독.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간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모습을 하지 않는다고. 어렸을 때 맨 형들한테 맨 음식을 뺏겼어. 그러니까 커가지고는 뭐 음식만 해서 막 탐욕 부려. 그때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어릴 때 잘 분배돼가지고 잘 용기 있게 형들한테 주장하고 잘 내 걸 분배하는 사람 어디 가도 음식 가지고 탐욕 부리지 않는다고. 이게 하나의 예지만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탐욕이 일어나면은 내가 뭔가를 회피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탐욕 부리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아니고 함께 아파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도망가는 것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았어. 그럼 그 사람은 해결해야지. 근데 꼭 한강으로 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으로 가서 이제 화풀을 해야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어. 그때는 아버지한테 못 이기잖아. 나이 먹어가지고 꼭 옆에 있는 부하직원한테 이제 화풀이 하는 거야. 에? 그 화풀이 하는 것이 부하직원 싫어서 화풀이 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 학대받았던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뿜뿌리 하는 거야. 우리들이 보통 화내 짜증낸다. 그것이 옛날에 당했던 그 사람을 대신해서 더 약한 사람한테 그 한강에서 화풀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게 성냄이라고. 이게 탐진치에서 성냄, 진이라는 것의 본성이라고요. 우리가 탐욕 부리고 있고 성냄을 보고 있으면 무엇인가의 도망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종을 해요. 생존의 유비생이 복종을 해요. 복종할 때는 어떻게 복종을 하죠? 내가 비굴한 사람이라 생각해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어떻게 복종하냐면요, 이제 만약에 독재하는 사람 밑에 있다. 그러면은 살라고 복종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비굴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훌륭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거라 합리화를 해. 그래야 내가 살거든. 그래서 잘 착각을 해.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사람들, 내가 편드는 사람 중에서 내가 힘이 약해서 복종하고 있진 않는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막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복종, 회피 방어, 합리화 방어 계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두려우니까? 일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를 발전시켜주고. 이렇게도 합리화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게 탐진치에서 치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이 애착의 세 가지 내용이 탐진치 삼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나 누구가 탐욕 부리고 성내고 합리하는 거 본다라면 미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시라고. 아, 저 사람도 상처가 많구나.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거든.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나쁜 사람이 한순간 자기도 또 투사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 그냥 아픈 사람일 뿐이라고. 그래서 공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다라면은 아직 윤회의 길이 멀어 안 돼. 습관적으로 안 되더라도 이치적으로는 미워할 사람 없구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 도노한 사람이고 그 사람 수다원이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수다원 될 수 없고 도노도 될 수가 없고 방황을 끝날 수도 없고 윤회의 길이 창창해. 그래서 누가 화나는 거 짜증나 있으면 그냥 공부한 사람들은 슬플 뿐이지 그 사람에게 동조하지 않아. 그렇죠. 다 상처가 작동하는 거요. 살라고. (8번) 봤죠, 이제? 이 내용을 갖다 이제 그 심리학 내용을 30강이니까 판서에 가면서 심리학 내용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왜 시간은 저렇게 빨리 가는 거 모르겠어. 강의하다 보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 자, 그래 방어 기제로 애착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라고 슬픈 일이라고 살라고 탐내는 거죠. 살라고 성내는 것이고 살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나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야 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아픈 사람한테 막 소금 뿌려보면 안 되잖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 뉴스 보고 막 손가락질 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 마세요. 뉴스를 보세요.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저 사람 어떤 저 합리화나 저 성능과 저 탐욕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뉴스를 키자마자 욕하더만. 그럼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그 정치인보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내용도 안 알아보고 화내는 그분들의 가슴이 난 더 아파. 내가 이 말 하잖아? 근데 그 사람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왜 스님은 내 정치의 견해에 반대하세요? 라고 또 해. 눈물이 앞을 가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꼬라지 가지고는 유래의 길에서 언제 벗어나겠어? 우리 불자들은 안 해야 돼. 그런 짓거리 안 해야 돼.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떤 차이가? 정치적 경향? 정치적으로 했을 때에 같은 지리산 아내가 있어도 딴게 다스림들은 보수적으로 계속 밀어나가고 저쪽에 한국화 쪽에는 진보 쪽으로 나가면서 평상시는 좋은데 선거처럼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두 쪽 다 날 다 싫어해. 내가 어차피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그냥 슬픈 일이야. 자, 지금 12연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깊이 통찰하고 있는가를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8번 이해됐죠? 자, 7번. 느낌이죠. 모든 애착들은 좋은 느낌이 있으면 애착하고 나쁜 느낌이 있으면 미워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수는 고락, 불고불락.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고 즐거운 느낌이 있고 중간적인 느낌이 있고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 중독이 돼요. 중독된 대로 우리들이 모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즐겁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 그것을 애착하고 그걸 취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 애, 취, 유, 생, 노사 6개 했네. 벌써 반 했죠, 반.
조금은 우리 존재의 실상에서 조금 더 통찰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탐욕 부리고 성내고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고집스럽게 주장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 그 흐름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 동참하면 정의사 마미스님이 슬퍼. 그래서 나는 선거철만 되면은 막 화낸 사람 말리고 다니라고 바빠. 화낼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뭐라 그러냐면 왜 내 말에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뭔 소리요? 라고 하면서 아유 선거 때문에 바쁘네. 최소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지 말으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멀리 정회사에서 스님 슬프잖아. 태승기실론까지 들으신 분들이. 자, 그런데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느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에? 접촉을 해야죠. 접촉을 해야 돼. 그래서 6번째가 촉인 거예요. 접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가장 가까운 것은 감각기관이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대상 접촉하죠. 귀가 있어야 접촉하고, 코가 있어야 접촉하고, 혀가 있어야지, 신체가 있어야 마음이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5번째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이에요. 육근을 육입이라도 해요. 하나씩 잘 뜯어보세요. 그리고 보인 것이 없으면 눈이 작동할 수 없어. 소리가 없으면 귀도 작동할 수 없어. 짝이 되는 거야. 눈은 대상으로, 귀는 소리로, 코는 향기로, 이것은 맛으로, 촉감 되어진 것으로 생각의 대상으로. 그것이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것이 4번이에요. 명색이에요. 명색. 이게 색성향 미촉이 색이고 법이 명이요. 아시겠죠? 정신의 대상. 이게 색성향 미촉은 감각기관의 대상이고 법은 생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대상을 색이라 하고 생각의 대상을 명이라고 해요. 명색이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안이비설신이니까 5근, 색성향 미촉법이 5근의 대상, 그리고 의와 법은 생각이고요. 마음이고. 다음에 감각기관과 대상만 있어도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인지해야지. 그게 3번의 식이야. 그래서 눈으로 보면 안식, 귀, 이식, 코, 비식, 혀, 설식, 몸, 신식, 마음, 의식.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해서 18개라고 해요. 그리고 육입과 명색을 합해서 12처라고 해요. 그리고 육입만 해가지고 육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명색만 해가지고 육경이라고 해요. 육근, 육경, 육식, 그리고 12처, 18개. 그리고 이 과정이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이 오온이에요. 근과 경이 색이고, 그리고 인식하는 과정이 정보 수용이 수고, 떠올리는 어떤 개념들이 상이고, 그 의도성이 행이고,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18개의 작용이 오온이라고. 이게 불교 대학에서 제가 다 강의했던 거예요. 그 자료 찾아보시면은 이 오온 연기 사제 강양에 다 있습니다. 관음사에. 그래서 육입이 나는 명색이 무엇인가를 식이 생각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10번 유 존재한다. 자, 3번, 4번, 5번 제가 동그랗게 쳐놨잖아요. 그리고 10번 해놨잖아요. 그래서 3번부터 10번까지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야기라고. 이게 존재의 실상이라고요. 그 중간에 방어 기제들을 잘 이해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요. 인간의 본성을 안 사람들을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밖에 생각하지 않지. 이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증오하고 공격을 해요. 어떤 불자가 누굴 공격하면은 저 사람 아직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벌써 3번까지 와버렸네. 이제 가장 중요한 1번, 2번이 남았습니다. 1번, 2번 남았어요. 또 밑에 그 3, 4, 5번에 3, 4 화합이 촉 적어놨죠? 전통 한국 뭐 불교에서 하면 3, 4 화합이 촉은 3, 4 세 가지 일이 3, 4, 5번이에요. 3, 4, 5번이 만났을 때 화합되었을 때 6번 촉이라는 이야기예요. 3, 4 화합이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3, 4, 5, 6번은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인자는 과정이 수에 치고요. 그래서 10번 존재한 거니까 숫자는 많지만 3번부터 10번까지 그냥 하나예요. 그런 존재가 생로병사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생로병사의 원인을 따질 때 이렇게 3번부터 10번까지 다 통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내에서 벗어난 거예요. 좋죠? 저는 좋은데. 큰절에서 혼자서 26살 때 출가해가지고 한문으로만 공부했으니까 한문으로만. 강원에서 그냥 한문만 봤어요. 그냥 사전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사유를 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유를 갖다가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백양사에, 송강사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선배가 있었다라면 하는 생각이 가끔 짜증이 나기도 해.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짜증이 안 나죠. 항상 감사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자, 지금 제가 좀 여담 이야기한 것은 이제 드디어 1번, 2번을 하려고. 3번부터 10번까지가 하나의 통이다 라고 보신대요. 이것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 줄 알아라고요. 그런 존재가 11, 12번에 생로병사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존재하는 그것의 뿌리가 뭐냐, 이걸 이야기한 것이 이제 2번, 1번을 볼 거예요. 이걸 봐야지 오늘 진도 이 몇 줄을 할 수 있어서 지금 12연기를 한 거예요. 아뢰야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자,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 업대로. 그 업이 2번이라고. 그래서 3번씩이니까 그래서 업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런 이제 비유를 한 번씩 들죠. 나를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날 올 때부터 키워준 아버지 친구분이 계셨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날 키워준 너무 은인 같은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 봤더니 두 분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한 거야. 근데 내가 있어야만이 돈을 더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키우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은인이라고 믿었던 때하고 그 말을 들어버렸을 때하고 이 존재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업이 달라지니까 이제 은인이 왼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인식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 이게 깨침이라고. 무서운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업이 바뀌면 존재가 바뀐다고. 티베트 불교에서 관상하죠? 상을 떠올려서 연불하고 업이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관상 연불, 상 떠올려서 하는 것,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에서 밀교 형식이거든요.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들, 천도제 할 때 종이어 태워가지고 영감을 만든다라고 관상하는 거예요.
식으로 바뀌어지면은 진원해가지고 바뀌어지면은 존재계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이게 업이 바뀌면 존재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은 업인데 오너는 상카라라고 해요. 상카라. 근데 상이 함께라는 말이고 카라가 끓이 까르마의 어근이에요. 까르마와 상카라와 어근이 같아요. 끓이 짓다, 자귀하다. 중독되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끓이라고 해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을 다르마, 뜨리라고 하고, 뜨리 플러스 명사에 마가 붙으면 다르마라고 하고, 끓이 플러스 마가 붙으면 까르마라고 해요. 다르마는 법이고 까르마는 업이에요. 이게 이 행과 업은 같은 말이에요. 상카라고 까르마 어근이 같으니까. 그래서 업대로 보는 거예요. 부처 눈에는 세상이 부처로 보이고 개 눈에는 세상 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3번, 4번 이야기예요. 이 말을 이해할 때 업식이라는 말 적어놔요. 업식. 업식대로 본다. 업이 2번이고 식이 3번이고요. 자, 그 업은 왜 생길까? 업이 생기는 까닭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부모 이야기했잖아요. 생각 자체 알미 바뀌면은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은 세상이 식이 바뀌어져요.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위디아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판서되는 거 밑에 한번 보세요. 아위디아 해서 위드가 알다를 알다. 뭐 인도의 뭐 베다 사상 그러는데 베다가 위드 알다 지식이거든요. 이게 아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아위디아 잘못된 신념.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 잘못된 신념.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그래. 신념. 잠재의식 신념. 가지고 있는 신념. 그건 아뢰야식. 알라야 인도만 알라야인데 중국어로 음사할 때 아뢰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알라야식이라고 해요. 2번을 상카라를 갖다가 마나스. 자라는 것이 들어간 어떤 의도성, 그걸 말라식이라고 해요. 말라식. 지금 이 12연기 내용 그대로가 지금 대승기실론 생멸문 내용이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관계 없어서 관계 없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걸 모르고 지금 경전 이 논설을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자세히 오늘 한 겁니다. 문명은 씨앗이에요. 어떤 신념이에요. 신념. 아까 비유 들었던 것,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신념, 왼수라고 생각했던 신념, 신념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지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 그것이 무명의 단계에서 신념이 전환이 되면은 내 표정이 바뀌어버리잖아. 은인으로 생각할 때, 왼수로 생각할 때 표정이 바뀌어버리잖아. 업이 바뀌면은 식이 달라져, 이제. 그러면은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고로 나는 이제 왼수를 보는 내가 존재하는 거지. 그 왼수를 보는 내가 이제 생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은인 밑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소년이었는데. 십이연기 공부하면은 저는 시간이 항상 아쉽죠. 엄청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30강 마칠 때까지 또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자, 본문을 봅시다. 8페이지. 자,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문이었어요. 생멸하지 아니한 것은 담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마의 세계는 생멸하지 않으니까. 8쪽, 8쪽. 근데 오늘부터 하는 것은 이제 심생멸문을 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것. 생멸하는 현상을 갖다가 나타내 준 것이 이 12연기라고요. 아시겠죠? 생멸하지 않는 문은 12연기에서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생멸하는 것들을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12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2절 심생멸문.
마음이 생멸하는 문. 생멸하는 마음,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자, 거기 마음을 네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 칼융 이야기할 때 지금 MBTI가 이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가 직관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는 또 생각은 사고하는 방법이 있죠. 또 감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감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가지가 칼융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한 거예요. 방법. 깊이가 아니고 방법. 여기에서 직관은 직관으로 아는 것은 생멸하지 않아요. 그죠? 3 더하기 3이 6이라고 하는 그 직관이 생멸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고는, 생각은 생멸하죠? 감정도 생각하고요. 느낌도 생멸해요. 지금 생멸문이라는 것은 사고와 감각과 감정이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여문은 직관이라는 부분. 그래서 마음이 생멸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 사고, 감각, 감정 이런 생멸하는 마음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 알라야라는 것은 제가 그 판서 내용에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알라야라고 적었죠? 그것이 오는데 중국에서 아려야라고 음살한 것뿐이에요. 옆에다가 그 A 위에다가 선 있는 것은 장음이라는 이야기야. 알라야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스님께서 ALAYA를 적어 놓으시라고요. 알라야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아려야식이라고 음설했습니다. 자, 심생멸자는 의 열의 장고로 유 생멸심하니 소위 불생불멸이 여생멸로 화합하여 비일비리니 명이 아려야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심생멸, 마음이 생멸한다는 것은 12연계에서 어디가 생멸하는 거예요? 11, 12번이 생멸이죠? 자, 잘 보세요. 12연계를 잘 보시라고. 자, 존재하고 나서 생멸하는 거죠? 10번 되고 나서 11, 12의 생멸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생멸한다는 것은 의 열애장으로, 열애장이 1번적으로 1번. 무명의 단계라고요. 어떤 신념의 단계, 기억의 단계라, 잠재의 단계라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의 조건으로 해서 유생멸심, 지금 11, 12번에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이런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소위 말하는 바, 소위는 위는 말할 위자죠. 말하는 바, 뒷말을 하려고. 불생불멸이 생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생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에서 생멸하는 뿌리가 무명이라고 하죠. 생멸이 끊어지는 뿌리를 우리가 명이라고 하죠. 불생불멸 위에다가 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깨달음 상태. 다음 여생멸로, 생멸하는 것은 무명이죠. 생멸한 뿌리 무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명으로 12연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환멸문, 무명으로 되는 걸 유전문이라고 하는데, 환멸문, 유전문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환멸문, 유전문 손 들어봐요. 들어보신 분들. 그래요. 12연기가 있는데 1번의 단계가 어리석으면은 명은 밝음이고 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가 없어지면 명이라면 깨달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불할 때 이러죠. 무명이 무명으로 연해서 행이 생기고 행을 연해서 식을 생기고, 그리고 나서 무명이 멸함에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에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함에 명생 멸하고, 육이 명생 멸함에 육이 멸함, 이렇게 연불이 있죠. 그것이 환멸문이라고. 그래서 12연기가 무명에서 출발하면은 유전문이고, 명에서 출발하면은 환멸문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불생불멸은 명이고, 환멸문을 이야기하고, 생멸은 무명을 이야기한다고. 무명을 필요한 것을. 근데 그 두 개가 화합되었어. 무명과 명이 화합됐다는 거야. 화합되어서 비일비리, 둘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아.
그래서 명위 그것을 이름해서 알라야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2연계에서 유전문이 있고 환멸문이 있고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이치가 있어서 마명모살도 이런 논설을 쓴 거예요. 자, 차식이 이 알라야식이 유이종을 그 알라야식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능섭 일체법, 일체법을 섭한다는 것은 명을 뿌리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포섭할 수 있다. 그리고 생일체법, 일체 분별법을 또 낸다는 겁니다. 많은 중생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명을 근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운하유요 무엇이 둘인가? 일자는 각의요. 각의 옆에다가 명 적어놔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명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자는 불각의. 깨닫지 못하면 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알라야식은 12연계에서 1번의 경계라고 아시라고요. 그래서 각이라는 것은 환멸문이고 불각이라는 것은 유전문이라고 아시면 된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말 자체도 어려울 텐데요.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동영상으로 또 잘 뜰 거니까 보셔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한 말을 이해 못한다면 대승기실론, 초기불교 진도 못 나갑니다. 만약에 제가 12연계를 강의 안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12연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시 번역할게요. 자, 심생멸자는 마음이 생멸한다는 것은 즉 10번, 11번, 12번 그 뒤에 경계입니다. 의 열애장고로 1번 내 의지에서 유생멸심 10번 이후의 경계가 있는 것이니 소위 불생불멸이 즉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멸로 문명과 더불어서 화합해서 비일비리 하나도 다른 것도 아닌 것을 명이 알아야식 즉 1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12연기를 유전문이 있고 환멸문이 있다고. 그 첫 번째를 알라야식인데 그 알라야식이 무명도 있고 명도 있다고요. 무명을 불각이라고 하고 명을 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식이 유이종을 두 종류가 있으니 능섭일체법, 능섭일체법을 섭하는 것이 각이라고 명이라고. 그리고 생일체법, 일체법 내는 것이 무명이라고. 그러니 운하이 둘이 무엇인고 일자는 각이다, 이자는 불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몇 줄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 1시간으로 제가 시간표를 잡은 거예요. 12연기를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번역만 한다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오늘 1시간 동안 오늘 한 차례 동안 제가 12연기를 했지만 이 12연기는 한 차례 강의 듣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이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마치면 부처님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강의 듣는 것을 만족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12연기 불교 공부하시려면은 어떤 공부를 하든지 뭐 선을 하든지 뭐 명상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봉사활동 하든지 12연기를 생각 안 해보면서 무슨 수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고 이게. 이 12연기가 우리 교주가 생각한 건데 이것도 생각을 안 해보고 내가 불교 수행 잘한다고 이야기한 말만 있을 뿐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과정으로 깨달았는데 12연기 과정으로. 다른 수행 하시더라도 오늘 제가 간절하게 내 생각에는 쉽게 했어. 또 어렵다면 안 돼요. 나는 처절하게 쉽게 한 거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네. 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있기 전에 다 지금 1번에서부터 10번까지잖아요. 네. 그럼 1번에서 10번을 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언제 했어요? 지금. 지금 자, 저희 거사님 이제 아직 깨달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무명부터 출발합시다. 부처님이랑 명부터 하고. 무명. 일단은 무명이 있다는 것은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생존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생존하려는 어떤 까르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구천을 돌고 있었겠죠? 그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신념을 가지다가 이제 태에 들어올 때 내 신념을 가지면 뱀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뱀의 태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복 많이 태어날 사람은 복 많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뭐 학대받는 부모로 태어날 사람 학대받는 부모가 아름답게 보여. 왜? 아름답게 보이니 같겠지. 술 마셔서 간암 걸려서 죽을 건데도 술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술이 아름답게 안 보이면 술 마실까? 그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면은 불행하게 될 텐데도 이제 싸우면 좋을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래할 때도 이제 그러한 까르마의 업력, 믿음을 가지고 구천을 돌다가 그런 의지를 일으켜서 그와 닮은 태를 찾게 돼요. 그것이 그 의도 업이 2번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착상을 해. 착상을 해서 5번이 나라는 의식이 명색,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존재가 되죠. 그게 이제 저 거사님의 태 속에서 어떤 출발이겠죠. 그러면 그 접촉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보를 수하고 방어 기제대로 애착을 해서 그걸 취하고 유하면은 거사님의 몸과 성격과 생활 습관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모든 것들을 상황 속에서 생로병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되고 어떤 한 인식 찰나찰나 멸하는 그 과정 되고 모든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1시간 반이 짧죠? 다 끝나버렸어. 아쉬운 사람 한 사람만 더. 순간으로 말씀해 주기가 역관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님 말씀하신 그 순관 역관이 있고 유전문 환멸문이 있어요. 순관이라는 것은 1번부터 생각해 가는 게 순관이고, 역관이라는 건 12번부터 내려온 게 역관이고, 유전문이라는 것은 무명부터 시작해서 순관하는 것이 유전문이고, 명으로부터 하는 것이 그 환멸문이고, 이게 순간 역관은 방향성이고, 유전문 환멸문은 무명이냐 명이냐 출발선이 뭐냐 그에 따라 다른 것이고, 두 가지 분간하세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끝냅시다. 시간을 지켜야지.